숙제가 뭔지도 모르지. 네, 아까 애우라고 했는데 뭐 배웠는데요? 창세기 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두 번째는 요한복음 5장 39절. 세 번째는 이사야 48장 11절. 이 세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할 때 반드시 암송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의 구속사의 기점이죠. 이 기점으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더 성경의 핵심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느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언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사야 48장 11절 이거에 그대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아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한 일이 없죠. 이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나아가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써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참 재밌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몇 장인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자, 이제 창세기 4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람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 창세기 4장 8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이 말은 다름 아니며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러면 아벨이 죽인 것은 여자의 후손이 끊어진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끊어져서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하고 중단한 걸 말 것인가? 절대 아니라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완성하시고 끝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벨이 쳐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씨, 곧 셋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셋을 주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어느 계열로 이루어진가? 셋의 후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씨라고 그러죠. 다른 씨를 주셨다. 씨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밀알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많은 자손이 번성할 것에 대해서 이미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에노스의 뜻은 어떤 의미일까? 이게 질그릇처럼 부서지기 쉬운 거. 또 다른 의미로는요,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에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강하고 튼튼한 자를 줄 것 같은데 에노스와 같은 자를 줬어요.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누구만 의지해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4장 6절과 대비를 되죠.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 나와있죠.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해요. 돌아가야죠. 근데 가인은 반대로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왜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앞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까요? 성을 쌓고 이 성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야? 단순히 성벽 쌓았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차단된 상태, 그죠? 이게 성입니다.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누구 이름을 붙였어요? 아들의 이름 붙여서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에녹성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본주의 사회가 여기서 형성되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인본주의 문화를 창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녹스는 어떻게 했어요? 여자에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세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미 앞에서 나오지만은 이거는 창조주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이 의미가 더 강하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이게 불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지만은 하나님이 예배에 드렸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에서 예배 형식이 에노스로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는 이 신앙이 여기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5장 1절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5장 29절 보니까 이름을 노아라 하여. 그럼 5장 전체는 어떤 내용인가? 바로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해서 아담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 족보가 나오면 족보 재밌어요? 족보 읽기 쉬워요? 발음하기도 쉽지 않죠? 발음하기 쉬워요. 중국 성경은 또 우리 한글하고 달라서 이 외국어를 그대로 재밌게 쓰는 게 아니고 자기 말로 번역해서 있었죠. 그러니까 아주 읽기도 복잡합니다. 읽어도 무슨 일 누군지 잘 모를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족보가 재미도 없고 읽기도 쉽지 않아요. 발음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성경에 족보를 계속해서 여러 군데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미도 없고 읽기도 쉽지 않은 이 족보를 여러 군데 등장시켰을까?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죠. 여러분 족보 나오면 이제 쓱 지나가죠. 성경 하루에 제일 많이 읽을 때 언제일까? 역대기 상이요. 그죠? 역대기 상 나오면 딱 족보? 그리고 10장으로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제일 많이 읽을 때 그때 재밌잖아요. 하루에 10장 읽었는데 하루에 9장까지 읽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왜 족보를 여러 군데 등장시킨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그럽니다.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됐죠. 그러면 족보는 성경이요, 성경이 아니에요? 족보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잖아요. 그럼 족보도 성령의 감독으로 기록했죠? 그러면 족보를 기록하기엔 성령의 감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그러면 족보를 기록하기에는 성령의 감동은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다고 약속했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먼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적법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야 약속의 근거에서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인정하죠? 그러면 이 족보는 여자의 후손이 어떤 적법한 혈통을 타고 태어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이 족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족보를 정리해서 구약에 나온 족보를 다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어디냐?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절을 뭐라고 써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세계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했어요. 이 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근거에서 태어난 예수가 보내주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족보를 기록한 첫째 의미죠. 두 번째 족보의 의미는
족보에 처음 나온 사람과 족보에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그 사이에 일어난 모든 역사를 기록을 한마디로 축약해 버린 겁니다. 축약이죠? 그럼 지금 아람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나와 있죠? 그러면 창세 때부터 노아까지 모든 역사가 이 족보 속에 녹아 있는 겁니다. 세세한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다 녹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는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족보의 마지막으로 노아가 나오죠?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가기 때문에 6장부터 이뤄가는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바로 노아를 통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내용들을 가끔 나올 테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죠?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낳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요셉이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으니라. 그죠? 그러면 이 족보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예수죠. 그러면 족보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갔기 때문에 신앙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가는 역사요? 바로 예수입니다. 이게 족보의 의미입니다. 왜죠? 자,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6장은요, 노아를 통해서 이뤄가는 역사죠. 그러면 노아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숫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은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요. 그럼 많아지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누가 좋아하는 대로? 인간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죠? 인간들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군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유추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의 후손의 진영, 곧 셋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의 진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진영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구별돼야 하는데 섞여버렸죠? 무엇을 통해서? 통혼을 통해서 섞여버렸습니다.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인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섞여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됐어요. 반드시 타락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많은 부분이 세속화 됐죠. 세속화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교회로 침투해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교회 현상이 많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세속화 되기 때문에 결국 타락했어요. 타락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떤가? 6장 5절을 보니까요. 세상에 악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 찼다는 표현은 어떤 것일까?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꼼짝도 못해요. 악으로 꽉 찼기 때문에. 자, 이 악으로 꽉 찬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걱정하겠어요? 누가 걱정하겠어요? 그 속에 사는 인간들은 이미요. 그게 젖어서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화장실 다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 푸세식일 때예요. 그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냄새 나지만 그 5분만 앉아있으면 아무 감각도 없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요. 그게 악에 가득 차서 그게 완전히 쩔여서 어떤 상황인지 모르죠.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본 하나님은 큰일 났다. 내 거룩한 백성이 하나도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을 건져내야 해요. 건져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고 6장 3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너희 날이 120년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날이. 그러면 이 너희 날이 120년인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인간의 수명이 120년의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기 기기동에 기신론 거기 보면 인간의 수명이 120년인데 다 인간의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영원히 귀신이 되었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성경을 완전히 엉터리로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곳에도 인간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주권이 누구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 나온 무두셀라처럼 969세까지 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일 생명 보장 받을 사람 한 사람 없죠?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절대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성경 어느 곳에도 인간의 수명이 몇 년이라고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120년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몇 번 이야기하죠?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어딨냐고 묻으신 거예요. 이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도 너희 날이 120년이라는 것은 120년 회개하고 돌아올 공일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공일의 시간 120년 주신가? 우리 7장을 보면요. 홍수를 보내는데 거기에 2번에 걸쳐서 7일 후라고 나왔습니다. 이때로부터 7일 후, 이때로부터 7일 후. 4장하고 10장에 나오죠. 그러면 이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요? 성경에 나오는 7은 완전의 숫자, 하나님 숫자입니다. 그러면 120년이 지났지만 120년 되자마자 시간 됐다 딱 홍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시간을 충분히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다가 결국 홍수를 보냈죠? 왜일까?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멸망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홍수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우리가 홍수를 심판으로 이야기하지만 심판보다 더 큰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누가 심판받았어요?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6장을 통해서 사단의 전략이 어떤 것인가, 사단의 전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까지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사단의 전술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봐요. 계시록 16장 13절을 보면 거기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세 종류죠.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과 그죠? 자, 이것이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창세 때부터 이미 사단이 쓴 전술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쓴 전술은 지금 창세기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첫째는 유혹입니다. 어디서 유혹이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죠. 유혹이죠? 이게 큰 용, 곧 사단과 마귀입니다. 두 번째는 뭐더나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이죠. 이게 핍박입니다. 살인이고, 그죠? 오늘날 적그리스도 짐승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겁니다. 또 어떤 현상이요? 지금 6장에 나오는 거 혼합이죠. 이건 거짓 선제를 통해서 미혹하고 교회를 혼잡시키게 하는 세력입니다. 이것이 창세 때 이미 사단이 쓰던 전술이고 이게 지금도 사단이 쓰는 전술이고 언제까지? 완전히 그들이 멸망될 때까지 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사단의 전술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때문에 사단의 전술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알아야죠? 알아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6장 17절 18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저기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서 나오죠.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요? 구원의 언약입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구원 언약입니다. 방주는 누구를 예표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어디 들어가야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은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곧 믿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방주에 들어갔어요. 구원받았죠? 우리가 7장 23절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여기서 남은 자의 교리가 나오죠. 어디에 남은 자? 방주 안에 남은 자. 교회 안에 남은 자, 그리스도 안에 남은 자만 구원받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신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이사야 1장은요, 이사야 전체 한 서론적 이야기죠. 그러면 이사야 1장을 봅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거기 갔다고 그러죠. 거기 가고 배반하고 배신한 그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실 때 누구를 돌아올까? 1장 9절이니까 내가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겠더라. 그죠? 예, 생존자를 조금 남겨뒀다요. 남겨두죠?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라죠.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남은 자가 누굴까요?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더라. 그죠? 그 오늘 은혜로 남은 자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남은 자. 그러면 이 남은 자는 어떻게 해서 남을까? 내가 남겠다고 때를 쓰니까 불쌍히 여기서 남겨지셨어요? 아니요. 내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뭘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겨주셨다. 이게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자, 9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너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9장 26절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은 어떤 것인가? 지금 이제 홍수가 물러가자 땅이 드러났죠? 그래서 방주에 있던 노아의 8가족이 자, 방주에서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예요?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겁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그 중에 뭘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죠? 그래서 그 열매를 따다가 독성에 저장했더니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된 겁니다. 포도주가 됐죠? 요새 같은 포도주 안 마셨을 때 옛날에 마셨어요. 그죠? 그래서 노아가 마신 겁니다. 자, 노아가 그 포도주를 딱 마셨더니 포도주 맛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그때는 완전한 무공해입니다. 공기도 오염도 없고 땅도 오염 없고 물도 오염이 없고 완전하죠. 요새 유기농 찾지만은 그때는 유기농 말 필요도 없어요. 그냥 완전한. 자, 마셨더니 마시잖아요. 맛있으면 또 마셔. 그래서 몇 잔 마셨더니 포도주도 많이 마시면 취하죠. 노아가 취해서 잠을 잤어요. 잠을 자서. 자, 그때 노아가 입었던 옷이 어떤 모양이었겠어요? 오늘 우리가 입은 이런 복잡한 옷이 아니죠. 단축되고 벨트 매고 자크 매고 아주 그냥 복잡한 옷이 아니라 그냥 천을 두루두루 감고 다니는 겁니다. 천 봐도 오늘같이 비단으로 메꾸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다기처럼 해가지고 두루두루 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우면 이불이고 일어서면 옷이고, 그죠? 속옷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속옷 없죠? 그래서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잠을 자다가 몸을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아니겠죠? 노아가 누드족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들었냐? 함이 들었어요.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밖에 나가서 형제들에게 고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보지 않게 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줬다고 했습니다. 들었죠? 자, 노아가 잠에 깨서 이 사실을 알고 자기를 덮어준 셈과 야벳을 불러서 야,
효자다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그럼 덮어진 것은 누구예요? 셈과 야벳이라면 우리가 칭찬할 때 셈과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노아는 950살까지 살았습니다. 짧게 살았어요? 길게 살았어요? 이야, 요새 같은 고래장감이요. 그죠? 950살 지겹게 살았죠. 그럼 생각하세요. 950살까지 노아가 살았다면 그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지나갔겠어요? 그것을 다 기록했다면 아마 성경보다 더 두꺼웠을지 몰라요. 그죠? 그래요. 근데 노아의 기사는 딱 두 가지만 나타났죠? 하나는 뭐예요? 홍수 심판이요. 이건 전 인류에 미친 거기 때문에 몇 장에 걸쳐서 6, 7, 8, 9장까지죠? 9장 앞에. 그 다음에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벌거벗은 사건이 기록됐어요. 그죠? 여러분, 노아의 인생 가운데 그 많은 사건 가운데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은 사건이 이야기거리가 될 거예요. 예? 이야기가 될 거 없죠? 노아가요, 술 취해가지고 가다가 누구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집에 와서 문짝 발로 찬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누워 잤을 뿐이에요. 누웠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의 기록이 이야기거리 되지 않죠? 근데 노아가 벌거벗은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서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이 노아가 벌거벗은 사실을 다 알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알았죠? 네. 모르는 사람은 아직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고, 그죠? 다 알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겠을까? 여기서 핵심은요, 벌거벗음입니다. 벌거벗음. 성경의 벌거벗음에 대해서 이미 강조해서 얘기했죠? 성경의 벌거벗음은 뭐예요? 육신의 문제가 아니로 영적인 문제고 죄진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노아가 저기 아담이 벌거벗었다고 했죠? 벌거벗어요. 이게 노아가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요, 두 번째 인류 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 아담부터 내려온 인류들은요, 홍수로 해서 다 멸망받고 노아의 8가족만 남아있죠? 그러면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두 번째 인류 시대를 할 수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인류 시인 노아도 벌거벗었고, 첫 번째 인류의 시인 아담도 벌거벗었고, 이 말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죠. 이제 셈의 후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의 영을 주셔서 셈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예언한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11장 3절 4절 한번 해봅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초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자, 여기 말고 앞에 한번 더 봅니다. 10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6절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7절 구스의 아들은 스바 하일라와 삽다 라마 삽득이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가 드다니며 8절 구스가 또 니므를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 하더라. 10절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제 어떤 학자는요 10장과 11장을 이렇게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야, 큰 그런 것도 좀 의미가 있는데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거고 지금 10장은 어떤 거냐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지금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한 거죠.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낳은 자손들이 쭉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인류의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종족의 기원들은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 그죠? 여기서 시작한다. 야, 그건 우리가 인종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노아의 세대로부터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지금 함의 자손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면 함의 자손에서 누가 태어나는가? 구스가 태어나고 구스의 아들 가운데 누가 나느냐? 니므롯이 태어났죠? 니므롯이요. 그러면 니므롯을 특별히 수식어를 붙었는데 니므롯은 세상의 첫째 가는 용사라. 그죠? 첫째 가는 용사였습니다. 이 첫째 가는 용사가 어떤 의미인가는 정확히 알기 없지만은 하여튼 같은 의미요. 세상에 첫 번째 나온 용사를 할 수도 있고 세상에 가장 출중한 용사, 으뜸가는 용사라 할 수도 있어요. 어떻든지 간에 하여튼 이 니므롯은 세상에 첫 번째 가는 용사입니다. 근데 그 니므롯이 어떤 일인가? 9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없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 있는 겁니다. 싸우려고, 그렇죠? 교제하려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싸우려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용감한 사냥꾼 그랬습니다. 이 용감한 사냥꾼, 수식어가 또 여기서 붙어있죠? 우리가 사냥꾼 하면 어떤 의미죠? 짐승을 죽이고 상하게 하는 것이 사냥꾼인데 거기에 용감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은 이는 짐승만 죽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행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상에 첫 번째 가는 용사가 어떻게요?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즐기고 그가 뭘 세웠냐면 신할 땅에 바벨이라는 나라를 세웠죠. 여기서 인간 나라의 첫 번째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세운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사람도 죽이고 전쟁도 쓰고 그 기초에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인간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를 보세요.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도 그 나라가 세워질 때 피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세상 나라가 세울 때 한 번도 어떤 나라도요 조용히 세워진 나라가 없어요.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죠. 이 나라가 바벨이라는 나라죠. 바벨 나라. 그러면 11장은 이 바벨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11장은 지금 이 바벨 탑을 쌓는 거죠. 우리가 이제 11장 하면요, 일반적으로, 바벨 탑 사건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건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바벨이 중심이 아니라, 바벨 탑이 중심이 아니라, 바벨이란 나라의 중심이 있습니다. 바벨 나라 있죠? 우리가 사제를 보니까 거기 있죠. 성읍과 탑을 쌓았더라. 그죠? 성읍과 탑을 쌓았잖아요. 그러면 성읍은 어떤 의미일까요? 고대 국가가, 고대 시대는요, 한 성읍이 한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성읍을 세웠다는 것은 한 나라를 세우고, 자, 탑을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성읍의 백성들에게 결집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벨 탑입니다. 그러면 이 바벨 탑을 통해서 이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 바벨 탑을 어떻게 세웠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형으로 진흙을 대신했더라. 여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가 뭐죠? 대신이라는 말입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형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이 대신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 자신들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운 거,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은 인간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 바벨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벨 나라인데 이 바벨탑을 상징으로 세우는데 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이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벽돌로 돌진하고 역청으로 진영을 대신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세울 건가? 누구를 통해서 세울 건가를 우리가 보게 되죠. 자,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세울 건가? 45절에 나옵니다. 손대지 아니한 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손대지 않은 한 돌. 그러면 한 돌은 누굴까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손대지 않은 거예요. 그럼 벽돌과 역청은 손을 댔어요? 안 댔어요? 됐잖아요. 인공물이잖아요. 하나님은 손대지 않은 한 돌. 다른 말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데 인간은 인간 자기 방법대로 나라를 세우려는 거예요. 이것이 벽돌로 돌진하고 역청으로 진영을 대신했더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어떤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주신 복이 어떤 것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온 땅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바벨탑을 싸울 때 바벨이라는 나라를 썼더세요?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이 철저히 인간 자신들의 나라를 세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흩어버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죠. 세워갑니다. 그 전에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가? 11장, 창세기 11장 2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1장 26절, 그죠? 데라는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자, 이 족보는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10절부터 시작됩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이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바삿을 낳고, 자, 이것은요 9장에서이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죠. 셈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 안에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을 노아의 예언을 통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세운 인간 나라 바벨을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워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세울 건가? 바로 그래서 셈의 족보를 드러내고 이 족보 마지막에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세요. 그래서 족보 마지막을 나온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할 뜻이 있기 때문에 12장에서는 누구를 부르신가? 바로 11장 족보 마지막에 나온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봅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곧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첫 번째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 12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까지 보여주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어떤 것일까? 핵심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민족으로 되어 있지만은 본래 의미는 국가입니다. 한 나라를 세우고, 민족과 국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같이 개념을 하지만 엄격한 것은 또 다르죠. 그래서 여기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 성경은 국가라고 써져 있죠. 다른 성경에도 국가로 써져 있어요. 국가라는 개념이 더 훨씬 높죠. 왜요? 지금 성경 전체의 핵심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은 세 가지 개념으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언약적 구속사를 통해서. 언약적 구속사를, 그죠? 언약의 기초에서 구속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 스스로의 나라를 건설할 때는 이건 헛되어지고, 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성취해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뭘까요?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요, 땅덩어리가 크다고 큰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땅덩어리가 크다고 큰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미국이 저 그린란드 가지고 이리다 저리다 하는데,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이죠? 그럼 그린란드가 얼마나 넓은 땅이에요? 근데 덴마크가 큰 나라예요? 작은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죠? 조그만 나라. 중국은 몇 명이요? 중국 14억. 이게 큰 나라죠?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많아야 큰 나라예요. 한국이 큰 나라요? 작은 나라요? 큰 나라요? 작은 나라요? 5천만 밖에 안 돼.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인구가 늘어가는 게 아니라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멸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인구가 많아요. 인구가 많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손이 번성해야 합니다. 오늘도 한국이 5천만이지만은 지금부터요, 모든 가임 여성이 쌍둥이로 쫙 난다면, 그죠? 쌍둥이로 쫙 나면, 쌍둥이 모자라면 5쌍둥이씩 쫙 나면, 한 50년 지나면 한 1억 정도 될까? 그러면 큰 나라에 되는 거예요. 근데 줄어드는 거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자손입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요, 우리가 5번의 약속을 주실 때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구체적으로, 그죠? 13장에 보니까 내 자손의 땅이 특글같이 많아지라. 15장에 가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라. 22장에 가니까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라. 여러분, 땅에 특글 셀 수 있어요? 바다에 모래 셀 수 있어요? 땅에 하늘의 별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는 만큼 자손이 번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 크게 읽어봐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져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러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은 궁극적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는 그 많아져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은 어디 성취됐을까요? 계시록에서 성취됐습니다. 계시록 6장에 아까도 읽었지만은요,
이 6번째 인이 떨어지니까 우주적 재앙이 나서 산과 바위에게 우리를 가려달라. 그죠? 근데 산과 바위로 가릴 수 없어. 그럼 누가 능히 서리오? 그래요. 누가 능히 서리오에 대한 답변이 7장입니다. 그래서 전투,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의 관점에서는 14만 4천이요. 하나님의 인을 임하여 받은 자. 근데 하나님의 승리한 교회의 관점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셀수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져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게 자손입니다. 첫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죠. 그러면 12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지명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인으로 가라, 안산으로 가라 말하지 않았죠?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말하지 않죠?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보여줄 땅으로 가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느 쪽으로 가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다고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서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겠다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인도할 걸 믿었기 때문에요. 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어서자 하나님이 그를 인도했죠. 어디로 인도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 지금 하나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요 이 소리 듣고 실망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왔는데 나한테 안 주고 네 조상에게 주지? 아니 자손에게 주지? 그죠? 근데 자손에게 주는 것도요. 자손에게 주는 것도 언제 주겠다. 15장에 보니까 내 자손이 이방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내가 4대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가라. 지금 당장 자손이 준 것도 아닙니다. 언제 주겠어요? 400년 후에. 이방이 객이 되어 괴롭힘을 당하다 그들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이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육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다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말합니다. 전하여 이것이 땅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은 바로 복입니다. 3절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그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제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세 번째네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땅의 모든 족속. 이 말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만 복받는다 이하지 않고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 시간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포함돼요.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흑인도 포함되고 저 알래스카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도 포함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데 그러면 이 복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성경적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왜 기독교가 많은 부분 왜곡됐는가? 그죠? 왜곡됐는가? 이게 복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에 대한 잘못. 그게 왜냐? 그래서 교회에 나서 설교할 때 복 받으라 하면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이런 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할 복이 무엇인가를 이미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죠. 근데 성경적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죠.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노선이 바로 정립돼야 합니다. 이거 되죠. 그러면 성경적 복의 개념을 가장 확실하게 정의해 놓은 것이 어디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왜 내가 지금 성경을 자꾸 찾으라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봐야 한번 눈에 익혀놔야 나중에 그게 기억이 돼요.
자, 에베소 1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다. 여기에 성경적 복의 개념이 확실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개념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죠?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또 어떤 복이요? 육적인 복이 아니고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죠? 그리고 복의 종류가 모든 복입니다. 이 모든 복 개념은요,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다 하면은요, 천, 억, 조, 경, 그렇죠? 이건 아무리 많다 해도 인간의 이성 속에 갇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모든 복은 인간의 이성으로 셀 수 없는 모든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인간이 누리며 살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일까요? 인간이 누리며 살 때가 있었는데 이건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1장 2장. 쫓겨나자 이 모든 복을 다 상실했죠. 그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다 복을 누리고 살았었어요. 근데 범죄하고 하나님의 쫓겨나자 이 복을 다 상실했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이 복을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지만은 인간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만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돼요. 누구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게 복의 개념이죠? 복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걸 한마디로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세 가지죠? 첫째는 뭐라고 써요? 자손.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땅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이죠? 이게 성경적 복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복의 개념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게 될 복,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 다시 한번 하나님께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찾아서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요? 지금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죠. 약속의 내용은 첫째 자손, 땅, 그 다음에 복입니다. 이걸 다른 말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는 복입니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오늘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오늘 나에게 전해졌잖아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나 오늘 내게 주신 약속이나 동일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생활은 약속을 믿는 거죠.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요, 신앙생활에서 이 약속을 믿느냐 아니면 약속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거에 관한 그저 알지 못하고 막연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요, 이 약속의 내용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됐죠? 막연하고. 그리고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았으면요, 이제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것을 정확히 가르쳐줘야 해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번의 약속을 줬을까? 5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눈 것처럼요, 12장에서 지금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13장에서 약속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장에서 약속입니다. 네 번째는 17장에서 약속이고 다섯 번째는 22장에서 다섯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죠. 자,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5번 약속했을까요? 하나님은요, 한 번만 약속해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5번 약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지키겠다는 자기 의지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구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은 5번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얼마나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천명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반대로 인간의 관점에서는 왜 하나님이 5번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인간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여러분요, 다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관계의 기초는 뭘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요. 야, 믿을만하다? 거짓말이요. 다 못 믿어요. 여러분요, 돈 빌릴 때 차용증 쓰죠? 에? 안 써? 쓰죠? 왜 써요? 못 믿으니까 쓰지. 집 살 때 계약서 쓰죠? 왜 써요? 못 믿으니까 쓰죠. 계약서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보증인까지 써요. 공증까지 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보증금까지 걸어요. 왜요? 근본적으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과예요. 인간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는 불신앙이요. 하나님도 인간이 믿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5번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그대로 나타나죠? 첫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믿지 못할 때나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을 그 집에 올려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땅과 자손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자손이 땅에 들어가지 말아지라.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이는 땅 다 내게 주리라. 두 번째 약속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데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래서 15장에서 세 번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15장은 세 번째 약속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롯이 지금 전쟁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포로에 끌려간 롯을 지금 되찾아 옵니다. 되찾아 왔어. 지금 되찾아서 보니까 큰일 났어. 왜요? 318명이라는 이건 여기 잡탕을 데려다가 내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왔죠?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큰일 났어. 저 연합군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정비해서 역습해 온다면 도저히 이길 수 없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 방패요 상급이니라. 상급이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또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약속했는데 지금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 없고 내 종을 내 후사로 만드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당신은요 자기 집에 기른 종이나 노예를 후사로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 가운데도 노예 출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벤허라는 영화를 하도 많이 하니까 봤죠? 그게 해군 제독이 전사할 뻔했죠. 물에 빠질 죽을 뻔했죠. 그때 찰돈 헤스턴 노예가 그를 건져냈어요. 그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후사로 삼는 걸 보내잖아요. 이런 경우를 말했어.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손을 이끌고 밖에 들어가서 하늘에 별을 세워라. 내 후손이 하늘에 물별처럼 많아지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여기죠. 15장 6절에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믿음으로 얻게 된 가장 고전적인 정의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 그러면 믿음으로 얻게 됐다. 의로 여기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이해가 돼요? 저녁 먹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의롭게 된다는 거. 의롭게 되는 개념. 이렇게 된다는 것은 성경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 무엇을 믿음으로? 여기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예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할지라도 약속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와를 믿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궁적으로 보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누구예요? 바로 하늘의 무별같이 많으리라. 그 무별은 궁적으로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믿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니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이 말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증언해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 이건 자손에 대해서 믿겠는데 또 의심이 생겼어요. 무엇에 대한 의심이 생겨? 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5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것을 내가 무엇으로 믿겠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썼는가? 그럼 짐승을 가져라. 짐승을 가져왔어요. 그러면 짐승을 가져라는 의미는 뭘까? 자, 이건 에레미야 34장에 나온 대로요. 고대 사람들이 언약식을 체결해주는 방식인데 그 방식은 어떻게 해요? 짐승을 쪼개놓고 짐승 사이로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지나가면서 너와 나와 계약을 맺고 이 쪼갠 짐승으로 지나갔다. 만약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은 무엇을 담보로 해서 체결됐어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해서 체결된 겁니다. 자, 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라 했고 짐승을 가져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짐승을 쪼개놨어요. 쪼개놨죠? 자, 15장 17절 한번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라고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야 타는 횃불이 쪼갠 거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러면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름이요, 하나는 불입니다. 그죠? 하나는 구름이고 하나는 불. 이게 하나님의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출애굽에서 강해를 지날 때 뭘 그들이 인도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불가. 그래서 여기서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을 가면요, 불이 지나갔죠? 하나님 한 분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걸 계약을 맺은다면요, 또 아브라함도 함께 지나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갔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 갔어요? 12절 보니까 아브라함은요, 포지를 자고 있어요. 포지를 자고 있어. 자, 이 자고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뻗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깊이 잠들게 한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왜일까요? 왜일까? 아브라함이 이 계약에 참여했다면 아브라함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간은 시시하지 못하잖아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간을 알고 아브라함을 아예 그 계약에 참여하지 안 시키고 하나님 한 분만 지나갔어요. 하나님 한 얘기죠? 그러면 이 계약은요, 쌍방 언약일까요? 아니면 일방 언약일까요? 쌍방 언약일까요? 일방 언약일까요? 이건 하나님 한 분만 지났기 때문에 일방 언약이죠? 그러면 쌍방 언약과 일방 언약이 어떻게 다를까요? 쌍방 언약은 두 사람이 타협해가지고 언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이 계약을 위반하면 그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뭐야 돼요? 근데 이 계약은 일방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일방 언약이죠.
인간과 계약을 맺었어요? 아니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했죠. 일방적으로 치고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성취했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서 언약을 체결했다. 이건 궁극적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죠? 자,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 자, 먼저요. 1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17장은 16장과 연관을 가지고 읽어야 정확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16장은 어떤 것이요? 16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성취하려고 그랬죠. 그것이 어떤 거야? 바로 젊은 여자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이건 너의 약속의 시간이고 너의 혈육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13년 동안 교제를 단절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16장에는 아브라함이 86세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몇 세라고 나왔어요? 99세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13년 동안 교제가 단절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알라는 거예요. 자, 13년 동안 교제가 단절됐다가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요, 3번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죠? 그러면 인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제 틀렸다. 나하고는 교제 안 한다. 그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3번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을 버리지 못하셨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리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13년 동안요, 이 교제가 단절되는 것은 무서운 징계의 시간입니다. 징계의 시간이죠. 이 무서운 징계의 시간이 끝난 후에 99세, 그죠? 정확히 지금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9세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런 건 의미 아니고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에 연관이 있어요? 약속과 연관이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데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써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완전한 행동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 누구도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완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누가 약속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킬 것을 완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0절부터 11절까지 할례를 하랍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17장 13절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에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라. 할례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언약은, 이 할례는 뭔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하라. 그러면 16장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의 생식적인 수단으로 성취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17장은 할례를 하라. 할례는 어떤 것이요? 남자의 생식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언약의 표징이라 하면 이마에다가 인을 딱 치면 매일 하나님의 언약 보고 다니죠. 이게 흉하면 손목에다 스케치 하듯이 여기다가 인을 치면 계속 보겠죠. 근데 보이지 않는 남자 바지 속에다가 할례를 알았어요. 뭘? 남자의 생식의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 방법으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표피만 자르고, 그죠? 언약의 표적이 났습니다. 또 이 할례는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자기의 전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는 벽사, 언약의 공동체에 속한다, 증표다. 그래서 자기 특권으로 자랑을 했어요. 자랑했죠? 보면 이 할례는 생식의 표피를 자름으로 정결의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시죠? 이런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16장과 연관을 가지면 인간적인 생식수단 이건 다 채워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한다는 것을 보여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 아직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손을 못 넣는 겁니다. 손을 못 넣어요. 우리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놔버려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인간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소망을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자, 21장 1절 2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한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의 아들을 하니 드디어 이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한 시기가 돼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하는 거죠. 인간이 원할 때, 인간이 필요할 때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의 원하는 때 이루어지세요. 그러죠? 근데 아무리 악을 쓴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한 시기는 언젠가? 지금 17장과 18장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이죠.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죠?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면 이삭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브라함이 지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내년 이맘때, 그죠? 내년 이맘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말씀한 시기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언제 태어났을까요? 말씀한 때가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한 아이가 낳고 때가 참에 예수님도 정한 때가 태어났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죠? 이삭이 태어나는 것은 곧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되죠. 말씀한 시가 되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그죠? 우리가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이죠? 그러면 약속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개념. 약속은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약속은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약혼하죠? 약혼해요.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 전에 약혼을 해요. 그러면 결혼식을 할 때까지 때가 있다는 거죠?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죠? 기다려요. 11월달에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는데 5월달 되니까 못 찾겠다. 결혼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딴 사람한테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다리기 위해서는 참아야 합니다. 이게 약속이라는 말씀에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정한 때가 있고 정한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죠. 그러면 우리 믿는 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정한 때가 있고 정한 때가 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하고 기다리기 위해서는 참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개념과 믿음의 개념,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22장을 봅니다. 22장 1절 2절 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지금 22장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이 있죠? 또 3장 21절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러면 21장은, 그죠? 21장은 여자의 후손이 이삭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게 되죠? 뭐냐? 그러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겠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성취됐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요? 가죽옷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입혀주실까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22장은 계시의 전제를 보여줍니다. 이 계시의 전제는 어린 양에게 가죽옷을 어떤 방법으로 입혀주실 건가. 이것이 22장에서 보여주는 계시죠. 그래서 지금 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가서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세 가지, 이제 물론 많이 설명했지만은 세 가지 우리의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죠? 이삭을 부르는 호칭.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려 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면 이게 어떤 개념이 딱 돌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번제를 드릴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모리아 땅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가서 야, 너희 집 앞마당에서 가까운 데서 번제 드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보세요.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에 가서, 그러니까 번제 드릴 자리를 하나님께서 정확히 지정해 준 의미죠. 세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제물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누구를? 백세 난 아들, 그것도 15년 정도 자기 집에서 정말 애지중지 길렀던 그 아들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해요. 이게 번제입니다. 자, 첫째,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를 하나님은 누구로 계시요?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번제로 드릴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모리아 땅 내가 지시한 한 산. 자, 하나님이 정한 번제는 어디서 드는가? 하나님 정한 그 자리에서 드려야 해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요, 절기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고 태한 한 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 그 한 곳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또 번제도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드려요. 그럼 이 모리아 땅은 어떤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걷던 터죠. 그러면 성전의 터는, 성전은 어떤 것인가? 성전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그 자리는 어떤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번제도 드려야 하고 성전도 지어져야 하고 절기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면 번제와 절기와 이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죠.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을 통해서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정한 그 자리는 거예요? 궁적으로 갈보리 십자가요. 하나님이 정한 그 방법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갈보리 십자가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22장에서 보여주는 전진된 계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정한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죠. 자, 거기서 산 위에는요, 도착하자 종들은 기다리게 하고, 자, 하나님이 정한
한 산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자, 이삭이 먼저 올라가가지고 다 목표에 도착하니까 뭐가 없어요? 번제들을 하겠더니 번제들을 재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야, 나무 앞으로는 있는데 번제들을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뒤에 지금 멍청이 따라갔더니요,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들죠?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떤가요? 8절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이 말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말을 조금 잘못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쓸까요? 자기 모든 것 다 그냥 얻을 것, 그죠? 그러니까 얻을 것 다 계산해 놓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준비한 것 다 주세요, 그죠? 이건 뭐네요? 자기 욕심 채워달라는 겁니다. 자기 욕심. 이건 여호와 이레는 이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것.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는 것. 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알겠죠? 자,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번제드려서 지금 결박에서 제단에서 갖고 칼로 잡으려는 순간이죠? 그때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의 손대지 마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아느냐. 이 급한 음성을 듣고 둘러보니까 수풀에 수양이 걸렸어요. 자, 그 수양을, 이삭을 내려놓고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그럼 이 수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이죠?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대신 드렸다. 그죠? 대신 드렸다. 여기 22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느니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가 나옵니다. 대속 교리. 대신 드렸다. 그죠? 그래서 이삭을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 드렸어요. 이 수풀에 걸린 수양은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이죠? 자, 이삭을 내려놓고 수양을 드리는데,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죠?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간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음성이 들지 않고 하나는 캄캄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을 번제를 드릴 때에 급한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둘 때는 왜 급한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이삭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은요, 실체가 없이도 얼마든지 꿈을 꾸고 환상을 볼 수 있죠? 근데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절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밑에 보면 그림자가 있죠? 왜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이나 실체가 있기 때문이요. 그럼 그림자는 실체가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림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이삭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내려놓고 수풀에 걸린 수양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삭이 그림자로 보여준 실체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홀 때 부르셨지만 아무런 음성이 들지 않았어요. 그럴까요? 예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려놓고 대신 드릴 제물이 없죠? 예수님은 누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 대신. 그래서 예수님은 이삭이 그림자에 보여주는 것은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놓고 대신 드릴 제물이 없고, 예수님은 누구요? 하나님이 받으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제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22장에서 보여준 전진된 계시입니다. 자,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이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5번째 약속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5번째 약속을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신 약속과 내용은 똑같죠? 자손과 땅과 복입니다. 그러면 이 자손과 땅과 복을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석해야죠. 자손은 그리스도시요, 땅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릴 복이죠. 이 말을 다른 말이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릴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었고 이 복음이 오늘 나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럼 여기서요 5번째 약속을 주실 때는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2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지금 16절에 나오죠. 맹세입니다. 맹세죠.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그러면 5번째 약속을 주시고 그 5번째 약속 마지막은 맹세로 보장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맹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맹세는 쉽게 말해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향해서 약속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맹세. 예를 들면요, 우리가 체육대회나 또 올림픽이나 뭐 전국체전을 하면 선수 대표가 나와서 조직위원장을 향해서 맹세하죠? 손을 들고 선서하고 그럽니다. 선서하고 뭐랬어요? 우리는 스포츠 정신에 의해서 공정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선수 대표 누구누구 하고 선거해. 이게 맹세입니다. 맹세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맹세했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그러면 이 맹세의 효력은 어떤 것일까? 이게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맹세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 읽어봐요. 히브리서 6장 16절부터 18절. 히브리서 6장 16절 18절.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들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2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십니다. 여기서 맹세의 효력이 어떤 것이 나오죠? 모든 다툰 일의 최종적인 확정이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식을 체결하고 이름을 바꿔주고 할 일을 해냈던 이 모든 일을 받아 이 맹세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던 가장 확실한 보장이죠. 보장입니다. 이게 맹세의 의미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5번의 맹세를 해주시고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아니 5번의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를 보증해 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2번째 특징은 17절에 나옵니다. 내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그러면요, 고대 국가는 한 성읍이 한 나라를 했죠. 그래서 고대 국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성을 뺏는 공성전쟁입니다. 그런데 공성전쟁에서 가장 승패를 결정지는 것은 성문을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성문을 차지하는 편이 승리 납니다. 아시죠? 그럼 여기서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이게 결정적인 승리를 나올 것을 이야기하죠? 그럼 이 결정적인 승리는 누굴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야기했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했는데 그건 누구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5번의 약속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맹세로 보증할 뿐만 아니라 그 후손 가운데 승리가 나올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3장 봅니다. 23장 19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네 막벨라 고리에 장사했더라. 마므네는 곧 헤브론이라. 그 밭과 그 속의 고를 해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3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첫째는 뭐예요? 자손, 2번째는 땅, 3번째는 복입니다. 그러면 이 23장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땅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그럼 지금 23장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라가 죽어서 장례 지는 내용이죠. 그러면 한 여자가 죽어서 장례 지는 내용을 성경 전체 한 장을 다 할애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죽어서 장례 지내는 것은요, 한 절 아니면 두 절로 끝나.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죽어서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어서 막벨라 굴에 묻혔더라. 그렇죠? 저 뒤에 가면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죽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입니다. 자, 근데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죽자 온 이스라엘이 30일 동안 애곡했더라. 끝이죠? 이 말은 30일 동안 장례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 다윗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죽자 열조의 묘실에 묻혔더라. 끝나요. 근데 한 여자가 죽은 걸 성경 전체를 다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의미가 뭘까?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확실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죠? 자, 사례가 죽었어. 자,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땅 한 톨도 없죠? 그래서 자기 아내 묘지를 써야 하는데 땅이 없어.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주인 해적석에 가서 야, 내 아내 묘지를 써야 할 텐데 땅을 팔라 하니까 해적석이 뭐라고 써요? 당신에게 우리가 은혜를 끼쳤으니까 그저 갖다 쓰라고 그래요. 그저 갖다 써라. 오늘 같으면 할렐루야! 그죠? 그럴까요? 공짜 땅이 생겼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고, 아니요. 내가 그 땅을 돈을 주고 사겠어. 돈 주고 사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해적사하고 서로 이제 신경을 하다가 결국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그럼 23장에서 중요한 것은 4번 반복되는 자기 소유로 확정했단 말입니다. 이 4번이나 나오죠? 자기 소유로 확정했다. 그러면 이 땅을 얼마에 주고 샀는가? 400세겔을 주고 샀다고 그러죠? 그러면 400세겔은 당시 시세로는 10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왜일까? 여러분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번제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정했어요. 아레노아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다윗이 그 땅을 사죠. 그것도 똑같아요. 아레오나가 뭐랬어요? 야, 왕이시여 그냥 갖다 쓰라 했더니 아니요, 내가 돈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얼마 줬어요? 얼마 줬는가? 모르죠? 50세겔이요. 50세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 시대하고 다윗 시대하고 몇백 년이 지났죠? 그럼 부동산 값이 올라도 몇 배 올랐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400세겔을 주고 샀어요. 근데 다윗은 오래 후에도 50세겔 줬어요. 그러니까 10배 이상 비싼 값을 주고 산 거죠. 거저 갖다 준 사람을 억지로 400세겔을 주고 산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요, 무상으로 공여받은 땅은 주인이 돌려달라면 언제나 돌려줘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 시세보다 싸게 샀다면 주인이 억울하다, 물리자 하면 물려줄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물릴 수 없도록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산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 자기 소유로 확정했습니다. 세도했죠. 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다. 땅에 대한 보증서를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러 오죠? 야, 가나안 땅 우리 땅이야. 뭘로 여기 확정할 거예요? 바로 이 보증서를 확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후손에게 주시고 약속한 땅인 것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1차로 누가 묻혔는가? 사라가 묻혔고, 그 다음에 아브람도 죽어서 그 땅에 묻히고, 그 아들 이삭도 그 땅에 묻히고, 야곱은 어디요? 애굽에서 죽었다는 해골을 메고 와서 그 땅에 묻은 겁니다.
그들의 아내들 사라와 리브가 레아가 붙인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예요? 약속의 조상. 그죠? 약속의 조상입니다. 약속의 조상 3대와 그들이 아내가 붙였다는 것은 그들의 실체만 단순히 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후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믿음을 묻은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기억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무리 헤븐이라고 가로치고 그렇게 써놨죠? 이 땅의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 땅은 어떻게 될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 지파의 족장 갈렙이 분배받는 것을 보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할 다윗이 어디서 등극했어요? 헤브론에서 가요. 헤브론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대표하는 그 헤브론을 지금 확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약속을 자, 아브라함은 믿고 지금 그것을 실현해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야, 24장 3절 4절 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나의 거주하는 이 지방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주라. 이건요 24장은 이삭의 결혼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홀로 남았죠.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사명이 무엇일까?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만약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고 먼저 죽는다면 아브라함은 젊은 혈기에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 예쁜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약속 씨가 섞여버리는 겁니다. 약속의 씨가 섞이면 어떻게 해요? 세수가 되고 타락가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창세기 6장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통혼을 통해서 완전히 섞이고 세수가 되자 악이 가득하게 됐죠. 자, 이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남은 마지막 사명은 바로 아들 이삭을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그 혈통을 보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이 사명을 주죠. 뭐라고 써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아내로 삼지 말고 또 이삭을 저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 섞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란에 가서 본토 친척 여자 중에 아내를 삼으라. 여러분요 24장을 보면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기사가 길게 기록됐습니다. 왜 창세기 중에서 가장 24장이 길게 기록됐는가?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 종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자세히 기록했죠.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설교할 때 이렇게요. 여러분도 이 종처럼 신실하고 충성되게 여기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성경을 인간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했는가. 성경은 인간에게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시죠? 자, 이 종이요. 지금 저 하나님에 가서 여자 하나 데려가니까 이름도 모르죠? 얼굴도 모르죠? 누구 집 딸인지도 모르죠?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어요? 당장에 물어볼 겁니다. 누구 집 딸 데려가야, 그죠? 그럼 아브라함이 뭐랄까요? 나도 몰라. 내가 아사래. 그랬죠. 자, 이 종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종히 인도해서 하나님 땅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여자, 그 여자가 내 낙타에도 물을 주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증명해서 내가 믿겠나이다. 자, 그 기도로 누구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나자 우물가에서 그 리브가가 낙타에 물을 주죠. 아, 맞아. 그래서 그 집에 따라가가지고 야, 사정을 얘기하니까 야, 그래서 리브가가요 이삭의 아내가 된 거죠.
그러면 리브가는 누가 준비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성경 두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앞으로 창세기 22장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2장 23절.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델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기서 리브가라는 이제 이름이 나오죠. 그럼 여기 보세요. 창세기 22장은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앞에는 어떤 것이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하는 사건이죠. 그 다음에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다섯 번째 약속을 주시고 맹세로 보증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나와요? 나홀의 족보가 나오죠. 그러면 이 나홀의 족보는요, 없어도 될 내용 같아. 근데 왜 여기서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리브가의 이름을 드러내게 한 겁니다. 리브가의 이름을 드러내게 한 목적이요, 오직 하나님이 리브가를 준비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24장 6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4장 60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여기서 지금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누가 축복했냐면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자기 동생을 떠나보내면서 축복하는 내용이죠. 이 축복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말했던가?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바꿔줄 때 너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라서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바꿔줄 때 그 내용과 지금 라반이 자기 동생 리브가를 보낼 때 축복하는 말이 같아요, 달라요? 같은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이미 봤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죠? 그럼 누가 누구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다섯 번째 약속을 할 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라반이 자기 동생 리브가를 떠나면서 축복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라. 이건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것은 어떻게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건데, 지금 라반이 리브가를 통해서 똑같은 약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누구를 준비했어요? 리브가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4장을 볼 때 우리가 그 종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죠? 이것이 성경을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 우리 오늘 27장, 26장까지만 하십니다. 26장 3절 4절 한번 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너와 나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 별과 같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천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럼 지금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주시던 약속을 지금 아들 이삭에게 계승한 거죠. 그래서 이 계승한 내용의 약속이 똑같습니다. 어떤 거요? 자손과 땅과 복이죠. 그러면 이 자손과 땅과 복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해석했어요. 자손은 그리스도요, 땅은 천국이요, 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는 복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삭에게 계승했던 약속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누리는 복입니다. 다른 말이면 복음이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전해졌다는 겁니다. 알죠? 근데 지금 이삭에게 약속을 계승할 때는 언젠가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죠. 아브라함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계속해서 계승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이렇죠? 자, 오늘 이제 26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